성도님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며 뜻을 정하여 수요 저녁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또한 가라앉으신 저희들의 심령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권적으로 은혜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기쁨과 위로와 또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절대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 새겨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지난 3일도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살아가는데 더 급급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주님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겠나이다. 유초동부 여름 성교학교와 중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동체매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 은퇴식 임직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0주년 맞이하는 감사 예배와 그동안 수고하신 은퇴식과 새로이 헌신을 다짐하는 임직식에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 성경 읽기, 묵상, 기도가 기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유초부모, 중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장로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택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성경 공부는 제9과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어난 것은 그때와 아무도 기적이 아니라 성경을 인정하게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다에서 나는 책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으로 그것을 숨기느니 이 이후에 그날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하니 그날과 마찬가지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법대로 그 향함과 함께 생각하고서 걷다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예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한지 시작. 장사한지 사흘 만에. 장사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참 인간이셨지만 그분께서 다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형벌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사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셨지만 이제 핵심적인 사건인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당시에 수많은 사형 방식 중에서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끔찍한 이유는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그런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 사형수들은 이 채찍, 가죽 채찍에 그리고 끝에 못이나 납이 달려있는 이 가죽 채찍을 가지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매질을 당하면서 벌써 사람은 이제 반 죽은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발에 족저근막염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래 서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딱딱한데 오래 서 있으면 이렇게 발바닥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무슨 체외 충격파 딱딱딱 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와 얼마나 아프던지 뒤꿈치 왼발 뒤꿈치를 때리는데 아파가지고 막 그런 시음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와 예수님은 그 붉은 그 못으로 발등을 딱 뚫어서 매달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받았어요. 근데 그 고통이 그렇다고 이게 약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여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죠. 그리고 나무에 올려두고 다음에 매달아 두기까지 내버려 둡니다. 대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형수들은 한 2-3일 정도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겪고 부끄러운 거는 도대체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겠지만은 그 고통 겪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매달린 기간에 그 시간에 이 온몸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아주 부끄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사형 방식은 여러 사형 방식이 있겠지만은 이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사형 방식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형벌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 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리고 이 반역죄에 대한 형벌은 여러 형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죠. 인간의 사회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나라에서 당했던 반역죄에 대한 그 사형 방식은 제일 끔찍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반역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면서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이죠. 사형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의 그 죄값,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그 반역 죄값을 그 하나님의 저주를,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그 바들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가 장사되신, 죽으신 것, 이것이 주는 의미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제가 읽을게요. 사람에게 읽고 싶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읽어요. 잘 됐어. 읽어주세요. 낭낭하게. 사람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바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두려워서 직면하게 복귀합니다. 죽을 사와 사는 다른 뜻인데도 발음이 같아 죽음이 연상된다고 사칭을 생략하거나 끝층이라고 크게 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으면 말해봅시다. 어떤 심정이든지 말해봅시다. 네, 사람에게 죽음처럼 두렵고 기피하고 싶은 것이 없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죽을 사자랑 숫자 사자가 의미가 사실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싫으면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그 사칭할 때 F층이라고 아마 숫자, 그 영어 4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4가 아니면은 그냥 5층이라고 쓴 곳도 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만큼 발음만 해도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안 좋은 기분을 준다고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으면 말해봅시다. 죽을 뻔한 적 아마 한 번씩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와,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당한다거나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거적거려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서 이제 다행히 구원 받아서 이제 살았을 때 정말 다행인 거죠.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좀 두렵죠. 나는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 자, 장사되심.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영원히 그의 육체에서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원히 떠나십니다. 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이 글도의 시신을 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사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네, 참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되셨다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리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확인한 거거든요.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냥 죽게 하려고, 빨리 처리하려고 다리뼈를 꺾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다리를 뼈가 꺾지 않으신다는 것은 시편에 나타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불이 흘렀죠.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아림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치자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당당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장사 지내려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과정 사실이 그리고 세마포로 써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매장한 곳이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이것도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 지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참으로 죽으셨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자, 2번 김용희 권사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 참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기절하셨다고 깨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좀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죠. 그렇죠? 환영이, 예수님은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고 그냥 혼령만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예 분리시켜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절설, 잠시 기절했다가 깨나신 거다. 제자들이 그 육신을 훔쳐간 거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니까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죄사함 대속 제물 되셔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엄청난 그런 부정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렇죠. 참으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이렇게 읽는 부분에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자, 질문 2번.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을. 네, 첫 번째,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죽어 있어서 꺾어버렸어요. 꺾어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걸 보고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창으로 딱 찌르자. 다른 걸로 손가락 찌른 거 아니에요. 창으로 딱 찌르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누가 확인합니까? 빌라도의 죽음.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이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빌라도도,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였고,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납으로 싸고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세마포로 두고 시신을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 이것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죠. 우리를 위한 죽음, 장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재복 집사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어 무덤에 붙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과 장례가 두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죄와 율법의 권세는 이제 우리에게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아 너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망이 사실 죽음이 제일 사탄의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장례라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과 저주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죽이는 죄와 율법의 권세. 왜 율법이 죄와 율법의 권세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모두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많이 피곤하시죠? 힘내시고. 자, 힘내시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그래서 사망아 너희는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남권사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은 불신자들처럼 죄의 형벌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육적인 성향을 죽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도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은 사실 상당히 그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은 이거는 완전히 대조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죠? 죄의 값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현상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그 죽음이라는 현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죠. 그리고 육체적인 성향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하늘 소망을 갖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죽음은 음부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 장사 지낸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형벌을,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주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세상을 바라지 않고 뜻을 두지 않고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죽는 그때를 기대해.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된 것입니다. 질문 3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과 저주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더 이상 형벌과 죽음의 죄의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지난주도 그런 찬양 들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또 복음성가를 불렀었죠.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진 거예요. 실제 죽음은 우리에게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해. 더 이상. 자, 질문 4번. 성도들에게 죽음은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교만을 위한 수단이 되었는데 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육적인 성향을 죽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화에 오히려 죽음이라는 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목매지 않게. 그렇죠. 우리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목매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하늘에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아주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죽음을 통하여 자, 다음 주제 하느니 집사님. 죽는 순간에 성도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는 이별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세상, 더 복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위하여 누워계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천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죽기까지도 주님을 만나며 살았지만 바로 그날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얼굴과 얼굴을 나타낸 것처럼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향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잔치, 무슨 잔치라고 하죠? 천국 환송잔치, 환송 잔치라고 하죠.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추모하고 장례를 치를 때 그건 참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사실. 물론 잠시 이별한다는 게 슬픔이 크기도 해요, 사실. 그죠? 너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보자. 그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거지만 더 복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우리 귀에 즐겁게 하고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인 거죠.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만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죽을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번 고자 원사님. 그때 우리의 죄성과 그릇된 욕망은 다 사라집니다. 육신에 남아있던 죄성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던 연약함은 사라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조금의 거짓도 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복된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성과 그릇된 욕망은 다 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예수님 더 닮고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닮고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그때는 성화의 그런 기간들을 이제 마치고 그걸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되어져요. 그때는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던 죄성, 그릇된 욕망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바라더니 우리가 막 죄로 인하여서 참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는데 육신 연약하여 또 실패하고.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마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들을 서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해하게 돼 있어요.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혹시 누구랑 싸웠는데 저쪽에 누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은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해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그런 미움, 죄성, 죄악들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살아있을 때 그래도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복이 더 복이에요. 왜냐면 미워하고 이렇게 관계 깨지면 고통스러운 건 나야 사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언젠가 찾아가셔가지고 뭐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그때 참 미안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하나님이 화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복된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3번 김경숙 권사님. 성도는 우리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우리 딱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거기에서 다 지불해 주셨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나의 죄값으로 인한 죄의 형벌만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더 또 큰 은혜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비록 죄의 때때로 져서 실패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넘어지지만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죄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에 져 넘어지지만은 예수의 이름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은 감격스러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 주문이 아니고 이것은 내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 그리고 장사 진행 받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질문 5번. 자, 죽음을 통하여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믿는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6번. 죽음을 통하여 성도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의 재산과 거룩된 마음이 다 사라지는 데 네. 육신에 있던 재산들이 주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또 행하신 것 같은 생각하면 사라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네. 성도들을 향하여 조금의 거짓도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복된 상태로 근데 저기 있어. 습성은 있어. 습성. 제가 볼 때 좀 습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뭐랄까 죄의 관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점점 더 멀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죄에 대해서 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 죄성들을 점점 더 이기고 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인 거죠. 그래서 혹시 죄에 대해서 싸움에서 혹시 넘어지고 너무 괴롭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만은 다시금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죽는 순간 성도가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잃는 것은 무엇이죠? 죽는 순간 뭘 잃어요? 우리 좀 전에 한 부분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이런 죄성, 그릇된 욕망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죄성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라던 일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들, 죄악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또 사랑하는 그런 거짓도 없이 사랑하고 그런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복된 상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지금까지 죽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까?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말해봅시다.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까요? 각자 또 깨닫게 되는 바가 또 있으시게 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죄를 짓다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죄의 종로로 타면서 감당하고 죄를 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과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기간들을 더 충실하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될 때 나의 그런 인생의 방향성만큼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며 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결단을 또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저 같은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의 의미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잊지 않고 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이 저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이 됨을 알고 매일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한번 같이 41, 42, 43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시면 그가 진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주의 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걸어지고 죽고 장사됩니다. 이로써 주의 악한 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또 은혜가 있으니 사도신경 이 문항을 저희들이 고백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때 배운 게 잘 생각 안 난다 생각되시면 다시금 이걸 펴보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게 사실 복이잖아요.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는 만큼 그 복을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당한 그 죽음임을 알고 더욱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늘 기억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했었는데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죄의 악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서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나볼 것을 오히려 사모하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하고 전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제 마음에 받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제 마음속에 늘 기억되고 주님 신앙 고백되어지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죽음의 영광로 인한 두려움에서 주님 해결되는 잠시 슬플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임을 주님 배울 날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도신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런 신앙인들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년들도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소원교회 주님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서로 건면하고 서로 하나님을 돋아서 함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 어느 하나도 소외됨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하느니 집사님, 신웅준 집사님의 어머니, 하느니 집사님의 시어머니 정백합자 성도께서 이번 주에도 또 몇 번 또 쓰러지시고 또 약해지셔서 응급실로도 실려가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긍휼을 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시기 시작한 정정화 성도께서 이제 원래 암투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제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병원을 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잘 치료가 되어서 더욱더 강건하게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이름 또 가족들 중에 연약한 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를 내주시는데 주님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함께할 때 응원하며 주님 또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보내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정한 주님 그 또한 소집을 위하여서 주님 너무나 건강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격케 하여 주시고 좋은 병원 또 의사 만나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박복순 집사님도 주님 어느 수술 회복 가운데 있는데 주님 감격케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 감격케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 사단의 무기인 이 죄로 인한 죽음,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 고백이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죄를 이기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더러운 추악한 죄들을 멀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주님 불안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될 때도 그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서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그런 날임을 알고 주님 배울 날을 늘 사모하고 주님 그 날을 잘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연약하연지라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방법케 하여 주시옵시고 잘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 심정의 그런 마음의 상처 또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보듬어 주시옵시고 천국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더욱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중대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기름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장마의 기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그런 시간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